인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우리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담아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 예수보다 더 좋은.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한 번 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아멘. 세상에서 제일 나는 누구로 유혹해요. 예수님만 사랑. 세상에서 제일 높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손뼉 치면서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성령 이곳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하루의 첫 시간을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부터 시작된 한국교회 2020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듯이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저희들의 영과 육이 새롭게 변화되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국교회 2020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주 시온성교회 황세영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거룩을 선택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소망을 주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조금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큰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또 새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주의 전에 나와서 오늘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CTX와 함께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총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는 쥐띠해입니다. 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쥐는 다산의 상징이고 다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쥐처럼 번성하세요, 쥐처럼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쥐는 영리하고 또 재빠르고 날쌔기도 하지만 혐오의 대상이에요. 싫어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쥐와 함께 한 해를 살아야 돼요. 쥐띠해를 맞이하면서 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뭘까, 긍정적인 것이 뭘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속담이 생각이 나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요. 새해에는 쥐구멍에 볕들 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쥐구멍에도 볕들 날 같은 이런 기적과 축복의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큰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길이 막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마치 쥐구멍에 볕이 든 것처럼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그리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 흠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쓰임받아요. 대개 정권이 바뀌면 쫓겨나요. 심지어 감옥에 가기도 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도 끝까지 쓰임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매우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빼앗아가요. 성전을 짓밟아요. 여러분, 이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는 망했는데, 성전은 짓밟혔는데, 소망이 없는데 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에게 너무나 운 좋게도 그 원수의 나라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쥐구멍에 볕이 든 것처럼 바벨론 궁정에서 특별 교육을 받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다니엘에게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에게 또 위기가 찾아와요. 그것은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이건 너무도 힘들고 위험하고 성공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위기가, 뜻하지 않은 위기가, 기회가 오는가 싶었더니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인가 싶은데 이것이 기회되기도 하고요, 기회인가 싶은데 이것이 위기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내게 기회가 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다니엘은 성공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걷어차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위험한 길로 가기로 했느냐? 그것은 거룩 때문입니다. 이 음식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프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배고파 죽었느냐? 이것 때문에 망했느냐? 이것 때문에 쫓겨났느냐? 더 잘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더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능력이고 거룩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은 과연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다니엘이 그 적국에 가서 어린 나이인데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서까지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믿음을 누구에게 배웠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죠. 부모인지 교회학교 교사인지 목사님인지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다니엘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흔들리고 있어요. 영적 혼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교회당도 크게 건축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근본의 문제는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거룩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나라와 민족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음 세대의 문제는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독일의 어느 마을에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교 신앙을 가진 그의 부모는 아주 열성 있는 신자였습니다. 안식일마다 열심히 회당에 참석해서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가 그러다가 이제 10대가 되었는데 이 가족이 다른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새로 이사한 마을에는 유대 회당이 없고 개신교 루터파 교회만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다음 주일부터 우리 가족은 유대교의 전통을 버리고 루터파 교회에 출석을 하겠다. 이 어린 아이가 이게 웬일일까? 그 아버지의 신앙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에 크게 당황하고 그리고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망은 점차 신앙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물었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의 하는 말은 그것은 우리의 사업 때문이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의 사업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회당에 나갔다는 말인가? 이 아이가 크게 실망합니다. 그 후에 독일을 떠나서 영국에 건너갑니다. 그리고 헤겔의 철학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1875년 자기의 사상을 총정리해서 범철학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합니다. 이 책은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인간의 양심도 부정합니다. 종교는 아편에 불과한 거라고 단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칼막스인데 공산주의 이론은 이렇게 부모의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민족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데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어야 이 민족도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한국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거룩의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축복임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거룩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환관장을 붙여주셨어요. 사실 환관장은 다니엘을 처벌해야 될 사람이에요. 벌을 내려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았더니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또 다니엘에게 더 윤택의 복도 주셨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더해지고 깨달아지는 이런 축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 중에 존귀한 이런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거룩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나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거룩이 능력이고 축복이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요, 우리나라 IMF가 터졌어요. 그 후에 한 가정이 서울에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는데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한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열심히 밑바닥부터 일을 했습니다. 자, 안정이 됐어요. 어느 정도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가정은 원래 관광비자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 더 이상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이 가정을 좀 도와주려고 정식으로 변호사를 붙였어요. 자, 어떻게 하면 합법적 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까? 이때 미국의 변호사가 이 가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일단 미국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멕시코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영사관에서 당신의 딸들이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절대로 노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ES하면 다시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가족이 그 영사 앞에 섰습니다. 물어요. 큰딸에게 너희들 혹시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니?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노해야죠. 변호사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절대로 ES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믿음의 딸인데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또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니? 노해야 되는데 차마 노를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ES 하면 이 가족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스 그랬어요. 예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케이,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은 우리 미국에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 만난 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이제 당신 가족이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 정직했더니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거룩이 능력인 줄로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동안의 사람의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이 될 때까지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축복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한국교회는 더 존귀한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이 될 때까지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겠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축복임을 깨닫고 살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네, 함께 기도하고 싶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거룩이 능력임을 믿고 살게 해달라고. 자, 우리 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자녀들 다니엘처럼 이런 거룩의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소리내서 잠깐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부탁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그러나 거룩이 능력이 거룩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하나님, 이 자녀들 이 세상에서 거룩의 자녀로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살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고 가는 세대에 주님의 신실함을 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옵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복음 전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거룩하게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우리가 키우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세상 교육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것만을 의지했습니다. 세상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는데 268장 1절 4절만 찬양합니다. 시험을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하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두 가지 기도 제목도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 거룩의 본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보혈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며 살게 해 달라고. 자, 두 손 들어봅시다. 우리도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보혈의 능력이 온 땅 가득 흘러 넘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이 삶과 일치되어 다음 세대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둠을 물리치고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고 담대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이 새벽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총회와 히트엑스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